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가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두움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욥기 23장은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욥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은 설교에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욥이 환난 만난 것은 큰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죄인됨을 단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랬어요. 욥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이 지금 자신은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고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으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했지만 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에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에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찾아 화목하라니까 찾아봤다는 거지요.
동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내 기도를 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고 내 무지함을 잘 알고 선언해 줄 건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욥과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아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침묵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아요. 시편 1절 말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또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0편 1절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시편 40편 9절 말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시편 74편 1절 말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십니까? 다 이런 때 있어요. 저도 그런 때 있고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망적 순간에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이 절망적 순간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저 죽었던 이 홀로코스트 그 감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욥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걸음 한 걸음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잘 보고 시험해 보시면 내가 죄 없다는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인데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을 그리고 순결을 그리고 진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저 그렇게 죄로 몰아붙이고 힐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들으면서 욥기 23장 10절 해석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성경 말씀은 개역 성경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는 암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이 참 익숙해요. 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를 잘 단련시켜서 나를 아주 순결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며 또 우리는 설교도 해 왔습니다. 훨씬 더 이게 더 은혜로 다가오게 되지요. 그러나 새번역 성경에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나를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면 내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순결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럴 텐데 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참 당혹스럽지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러니 여러분, 신학교 몇 년 공부했다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것입니까? 그저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누구한테 좀 강의를 들었다고, 뭐 무슨 신앙서적을 좀 봤다고 성경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그냥 흔히들 전통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 쉽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해석해보고 뭐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여기서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맥상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해석, 욥의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는 해석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해석이 또 은혜롭기도 해요. 참 어렵지만 또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욥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욥의 신앙은 여전히 순결했다는 거예요. 또한 욥의 신앙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허락하신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오히려 그 시련이 내 신앙을 더 굳세게 장성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순결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의 그 순결한 신앙을 이렇게 11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랬어요. 여러분, 순결한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결한 깨끗한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날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두움 때문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욥이 두려운 것은 지금 당장 만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에 나를 그냥 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데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이런 환난 가운데 두시려는가? 이런 생각이 더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욥과 같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요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니 계신 것 같고 신앙적 회의마다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데 욥이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욥과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축복이며 구원이며 사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순금 같은 정결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같은 신앙적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은 재앙이 아니로 징벌이 아니라 축복이며 번영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섭리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말씀 꼭 붙들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왜 내 기도에, 내 이 슬픔에, 내 이 고통에 어찌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일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환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이며 축복이며 구원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떤 시련이 와도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